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시작된 그 초대 교회는 날마다 3,000명, 5,000명씩 부흥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부흥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결과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던 그 결과 첫 번째는 영적으로 풍성했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거든요. 그 결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했더니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이하에 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교회에다 다 갖다 내서 가난한 자들, 핍절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참으로 정말 뭐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 이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늘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됐고요. 날마다 구원하는 무리들이 더해는 선교 공동체가 됐고 또한 모든 물질을 서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뭐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어떠한 부패 방지를 위해서 늘 부르짖는 것들이 기독교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초대교회는 정말 이럴 수 있어?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정말 이거는 꿈의 나라 아니야? 이럴 정도의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거든요. 그 답은 지금도 가능하냐? 가능하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구촌의 지구상에서 이렇게 평안한 성도가 성령 충만한 것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왜 없느냐 하면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한 놈이 있기 때문이에요. 막 욕하네. 한 놈이 있다. 그 놈이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라. 이 사탄은 성도가 잘 되는 꼴을 조금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지배함을 받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절대 순종 복종하고 화합하고 단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조금도 틈이 없는 그 성령의 그 초대교회를 배가 아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볼 수가 없어서 이 사탄이 어떻게 하기로 하냐 하면 초대교회에 침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행동 개시를 시작을 할 것인가? 자, 1, 2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으십시오. 1절, 2절 시작. 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나니아. 또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볼 때에 이 두 부부는요, 아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도리어 그 반대로 전락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쩌다가 이름대로 처음에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사탄의 도구가 돼 버린 걸까? 오늘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및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냈지요.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온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공유하고 나눠 가진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얼마였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땅값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잊어먹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죠. 아, 여보, 이거를 다 내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 아니, 여보, 이거를 다 내면은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떻게 자식에게 좀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보, 생각해보니까 우리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갔네. 아니, 그것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를 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밀렸고 생각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요. 결국에 이 두 부부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부부는 땅값 전부를 내기로 약속했지만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갖다 냈습니다. 그때 헌금을 받은 사도들, 베드로가 이 부부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요, 3절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교회에 약속한 것은 곧 하나님께 약속한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도 사명을 부여받아요. 그것은 이제 연초에 우리가 직분을 임명을 받는 거,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임명받은 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연약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자꾸 이렇게 구별이 되나 봐요. 그런데 연초에 받은 직분은 목사 개인이 준 것이 아니라 교회,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서원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원기도가 뭐죠? 우리가 특히 물질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나님께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얼마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게 서원 기도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약속 안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한 번 내뱉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라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교회에 약속한 것은 곧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금을 얼마를 내는 사람 마음이지, 헌금을 얼마 안 냈다고 하나님이 잡아가고 얼마를 왜 너 돈 있는데 왜 안 내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께 땅 판 전부를 드리겠다고 사도들과 약속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고 간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만 했던 거죠. 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였죠. 그리고 땅값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속인 것이라고 간주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이 일이 왜 벌어졌죠?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자기 마음 자기가 몰라. 결국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단이 초대교회의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를 찾아서 성도를 무너뜨려서 이 교회를 전폭적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침투를 했고, 거기서 찍힘을 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 삽비라, 그 많은 성도 중에서 유독 사단은 그 부부를 찍었을까? 한마디로 틈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틈 되게 중요해요. 요만한 구멍만 있어도, 고양이 아시죠? 고양이는 틈 요만만 있어도요, 어떻게든지 머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 몸은 씩 빠져나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운전하실 때도 그죠? 야, 저 길에 두 차가 딱 걸렸는데 저기를 어떻게 넘어가지? 야, 차는 어떻게 해요? 머리만 나가면 나간다. 결국은 차머리만 나가면 샥 빠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틈새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 남들이 다 할 때 뒷북치고 장사하고 뒷북치고 늦어. 틈새 시장을 공략하라. 돈 버는 방법에 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틈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이 틈을, 사탄은 아주 영악하거든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엄청 잘 공략하는 거예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틈을 보여줬는데 4가지의 틈을 보여줬어요. 4가지의 틈을 보였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많은 성도 3,000명, 5,000명 대단히 초대형 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딱 찍힌 이유가, 이들은 4가지의 틈을 보였다. 자, 어떤 틈인가? 첫 번째는요, 헌금의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사도행전 안 읽은 그 위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구브로에서 사는 바나바란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죠?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덕망 있는,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충만하지만 결국에는 돈까지 내서, 물질까지 내서 사람들의 그 존경을 다 받는 거를 보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럽다가, 여러분, 부러운 거 조금 지나면 시기가 되는 거 아시죠? 부러운 정도에서 그냥 끝나야지, 부러운 걸 계속 부러워하면 나중에 시기로 변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마귀가 갖고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너무 바나바가 부러운 나머지 나중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면서, 우리도 저렇게 칭송을 받자, 우리도 저런 대접을 한번 받아봅시다, 여보. 이래가지고 둘이 우리도 밭 있잖아, 우리도 팔아. 그래서 그것을 팔기로 한 거죠. 그런데 막상 돈을 딱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져 버린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좋은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한 게 아닌데, 여러분, 돈을 보고 이해는 갑니다. 헌금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악의 시작은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죠. 꼭 돈만이 아니라, 이거 뭐야? 권력, 인기, 칭손, 칭찬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이 들어가면서 결국에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사탄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버린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욕심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 시기, 질투, 이런 것이 틈만 딱 탔다, 이것이 딱 생기면서 동시에 사탄은 어떻게 냄새를 맡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언제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그걸 알고 이러는 겁니까? 모르고 이래요. 자기 마음이 그런 줄 알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자기 마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나도 몰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오늘부터 매사에 무슨 생각이 났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분별해 보시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마귀가 기뻐할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행동하시는 은원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첫 번째 틈을 줬어요. 헌금의 동기가 잘못됐네. 자, 두 번째는 어떤 틈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 보면은 부자가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가 낸 그 두렙돈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헌금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성도는 자기는 액수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것만큼 정말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주님은 액수와 관계없다니까. 주님이 아니고 자기 혼자 뒤집어진 거, 자기 혼자. 여러분 돈이 정말 있는데 헌금 안 하는 게 문제지 돈이 없어서 헌금 못 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돈이 없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혼자 엎어지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애초부터 땅 판 돈 다 드리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땅 팔아서 조금 그냥 냈으면 됐고 일부를 냈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됐어요. 문제는 뭐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꼭 어떤 본질보다 다른 것을 의식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어느 곳에서나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본질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에 더 목이 말라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신앙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을 해요. 사람 때문에 뭘 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 신앙이 신앙생활이 아닌 게 돼버려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지경에 떨어진 거죠. 애초부터 처음부터 무엇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언제부터? 동기가 잘못되면서부터 시작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렇게 여러분 혹여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아야지 올해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봐야지 올해는 이러이러한 버릇을 고쳐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귀한 일꾼이 돼봐야지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은사를 남의 손을 얹으면 병도 낫고 이런 은사를 한번 받아봐야지 이런 거룩한 목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의 말 사람을 의식하면 제가 뭐라 그러지? 쟤 오늘 표정이 왜 저러지? 쟤 오늘 나한테 왜 저러지?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히 자기 믿음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여러분 사탄이 마음속에서 요동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틈 무슨 틈입니까? 하나님이 속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예수님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근데도 왜 마음이 세상에 있고, 근데도 왜 우리는 겁도 없이 죄를 짓는 걸까? 겁도 없이 막 죄를 짓는 이유는, 고양이 세수하는 거 봤어요? 고양이? 이야, 걔네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도 팍팍팍 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할 때 뭐래? 너 고양이 세수하냐? 그러죠. 고양이의 특징이 뭐죠? 눈 가리고 그래서 아웅한다 이래. 눈 가리고 아웅한다. 남들은 여기에 때도 있고 막 구정물이 있는데 자기는 안 보여서 여기만 이렇게, 요거만 이렇게 딱 눈 가리고 아웅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뻔히 알고 분명히 다 알면서도 죄를 막 지어요. 이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이 속을 줄 알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지금 뭐 하는 짓이죠? 하나님이 아하.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을 줄 아는 거예요. 땅 판 돈 다 들였는데 이것밖에, 이게 다냐? 그랬더니 네, 답니다. 하나님이 속습니까? 하나님이 속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속이고 생각을 속이고 행동을 이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첩경, 제일 지름길은요, 겸손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주님께 신앙생활할 때 복을 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애처럼 순전하고 겸손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죠. 왜? 사탄이 틈을 타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사탄이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속이면 하나님도 속을 줄 알고 지금 엄청 지금 머리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다윗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걷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참 오싹합니다. 혀의 말을 하나도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 말에, 그죠? 여러분, 지금 오늘만 해도 오늘 여러분 은혜의 말, 사랑의 말, 권면의 말 하고 오셨는지요? 이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라도 이미 싹 다 알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람, 어떤 것을 의식할 필요 없이 나와 하나님과, 그래서 코람데오 신앙이라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에 헬라어입니다. 코람데오 신앙.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틈, 마지막 네 번째 틈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자, 부부가 서로를 보완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일까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를 주신 이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해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해 주라고 서로 부부를, 가정을 만드셔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좋은 부부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땠죠? 그들은 그랬지 못했어요.
그들은 서로 부족한 면을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악을 도모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좋은 부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어느 쪽이든 간에 여보 우리가 이만저만하고 하니 아우 괜히 그때 그 말했어. 이렇게 많이 받을 줄 알았으면 일부만 낸다고 할 걸 괜히 그랬어. 그냥 여보 우리 사람도 사람이잖아. 우리도 노후 있는 거잖아. 하나님한테 다 내면 우리는 뭘로 먹어? 그러니까 그냥 그냥 사도들하고 약속한 건데 뭐 그냥 있잖아. 그냥 이렇게 조금만 그냥 냅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좋은 부부라면 어떻게 했죠? 여보 무슨 그런 막말을 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야.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노후도 책임져 주지 않겠어? 이렇게 속이고 그러면 절대 큰일 나. 성령을 속이면 그 죄는 정말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했어. 여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할 거야. 저기 그게 아니고 난 몰라. 그렇게 절대 나는 그러면 나랑 못 살아. 나 이혼해.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대로 원래 약속한 대로 끌고 갔어야 좋은 부부입니다. 근데 이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창부수라는 말은 원래는 좋은 말이거든요.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 부창부수. 근데 대부분 나쁠 때 사용하죠. 부창부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창부수였다. 똑같았다. 결국은 똑같이 영육으로 망하게 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이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누구는 마귀의 공격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받을 수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인생은.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방법이 틀린 거지. 다 공격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아주 잘 원활하게 된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혹시라도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럴 때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목장을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교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네 이게 잘못된 거네. 깨어있는 사람의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간증이나 성경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대로 우리가 이건 아니구나 라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기 때문에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언제나 맞고 자기가 언제나 옳고 나머지 사람 다 틀리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감하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나 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광고를 보고도 그죠? 너는 피부에 그렇게 바라는 것 많으면서 너는 피부에 뭐 해줬니? 그냥 광고예요. 그냥 광고인데도 그걸 저는 연속극을 이렇게 틀어놓으면요. 그 TV를 틀어져 있으면 TV를 보면서 TV를 보지 않아요. 보긴 보지만 항상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 광고 속에서도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주님한테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있지?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해야 되는 명분이 뭐가 있지? 지금 하는 짓을 한번 생각 쭉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고 하나에.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뭐 장사가 잘 될 때 안 될 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런 깨우침이 있는 걸 뭐라 그러냐? 늘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영성이 민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 안에서 오늘 예배 시간 요 시간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중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우쳐.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내 생각대로만 직진하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도 물론 없고요. 그런 교회도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꿈꾼다면, 만약에 어떠한 그냥 즐겁기만 한 것을 여러분 꿈꾼다면, 그런 인생이라, 그런 교회,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꿈꾼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속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지금 속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천국을 왜 가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늘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생각에는 상관없이 네 욕심을 채워라. 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먹고 사는 거 그거를 계속 주입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뚝 끊으면 그냥 끝날 거면서 먹고 살아서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아서 힘들었어요. 먹고 살아서 계속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게 만들고 중심보다는 늘 형식적인 거 외모에 치중하게 만들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 적당히 대충 해도 되겠지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옳은 소리보다는 듣기 좋은 소리,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라고 마귀는 늘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마귀의 전략이 아주 잘 먹어지는, 잘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함이 극도에 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쓴소리, 하나님의 소리, 복잡한 거 다 싫어요. 어머 너무나 잘하십니다. 좋으십니다. 립서비스만 듣기를 좋아해요. 귀만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니다. 좋으십니다. 이것만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되면 자기 사랑함이 극치가 돼서 모든 것을 다 자기하고 반대되는 건 다 쳐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걸까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일생,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다 어떻게 알고 있죠? 신앙생활은 내가 잘 살기 위한 어떤 액세서리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 하고 나머지 시간을 투자하는, 정말 그래도 될까? 정말 그렇게 하는 걸로 그냥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정말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셨는데, 그런데 자꾸만 죄를 져, 내가 자꾸만 연약해서 엎어져. 그럴 때마다 이 가슴을 뜯고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해요? 라는 마음을 안고 가는 상태, 그 상태, 그럴 때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를 지어도 어떠한 자기 연약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저 그렇게 간다? 그런데도 영생이 있다? 아니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대충 해도 되겠지, 이 정도면 돼 라는 생각이 자꾸 드신다면 여러분 오늘 마귀의 속삭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자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교훈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땅값 전부 안 냈다고 조금 속였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킵니까?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좀 너무하세요.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 부부에게는 혹독한 벌을 줬을까? 여러분 경고 효과입니다. 경고 효과.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경고 효과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7장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전투를 맨 처음에 했죠. 이 여리고 전투 때 여리고 전투를 다 하고 나서 전쟁의 전리품들이 다 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길 들어가서 그 물건에 손을 댑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성전에서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아간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에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셔서 이 이후에 여리고 성에는 대승을 이뤘는데 이것보다 훨씬 작은 아이 성에 가서는 여러분 실패합니다. 전쟁에 실패하고 36명이나 다 전사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처럼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그때 당시 초대교회 정말로 신생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막 불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했던 그 성령이 속인 죄를 허용한다면 이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간한 사람 때문에 전투에 실패하고 죽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역시 그들의 범죄를 그냥 묵인한다면 모든 죄가 다 전염이 돼서 결국에 초대교회는 다 망해버릴 것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솎아낸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교회란 유기적 공동체구나. 유기적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살아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누구 한 사람이 아프다. 누가 아프대. 가 아니라 그 아픈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누구누구가 망했대. 그래? 내일 같은 거죠.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죠. 그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같이 감당을 할까? 같이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하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라 그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 제목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 전체가 아니더라도 목장에서만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느 누구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호시탐탐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투하고 연구합니다. 이 은원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달라붙어서 누구를 무너뜨려서 이 교회를 없애버릴 건가? 사탄은 호시탐탐 오늘도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가장 오른쪽 왼쪽 중직자들이 항상 먼저 공격당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교회마다 항상 장로들이 거기에 찜을 받는 겁니다. 가장 가까워. 그래야 목사가 흔들려서 교회를 유지하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자,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뒤를 보이는 순간 총에 맞습니다, 여러분. 틈을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의 공격을 내가 받았다. 나 사탄의 공격 받은 것 같아. 그러면 누가 더 셉니까? 예수의 이름이 더 셉니다. 예수 이름으로 즉시 이 시간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물러갑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 당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받았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얼른 일어나고 회복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성령 충만하게 보내시면 영혼의 승리는 곧 우리의 육의 승리요 영적으로 승리하면 우리 육신의 부로 다가오고 풍성함의 열매로 다가오는 거. 그래서 전인적으로 여러분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자 읽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7절. 자, 읽으십시오. 시작.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말 듣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